새로운 한 달 6월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또 삶의 터전이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실 한국에 태어나서 산다고 하는 것이 참 복이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가 한국이죠. 또 강수량도 적당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거기다가 이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는 것이 한국이죠. 또한 신앙의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또한 생명의 빛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세상을 밝게 만듭니다. 이 빛이 없으면 세상은 어둡지요. 그런데 사람은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사람은 이 빛이 나와 함께 할 때에만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없지만 빛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목적이 일치해야 돼요. 목적이 다르면 절대로 함께 못해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그 10명과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달랐어요. 그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난 뒤에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그러면서 악평을 했던 그 10명, 그들은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목적을 바꿉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적을 바꾸지 않아요. 그랬을 때 그 목적을 바꾸는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지만 목적을 바꾸지 않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목적이 같으면 끝까지 동행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한 빛 대신 그 빛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 속에 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면서 혹 내가 판단할지라도 예수님은요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내가 남을 판단할 만한 능력이 있나요?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알고 나를 알 때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 한 사건을 거쳐오신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을 남자들이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는데 이미 그들은 판단이 끝났어요.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이미 판단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다시 판단을 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얽어매기 위한 하나의 구실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요.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땅에 글씨를 쓰고 난 뒤에 일어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이 말씀은 판단할 능력이 있고 판단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 두 사람 돌을 내려놓고 자리를 떠나갔어요. 여인과 예수님이 둘만 남았을 때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는 쉽지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합력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판단하기보단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분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였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에 맞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야 상관없는 삶을 살면 부끄러운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그의 농사를 졌는데 또 풍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그가 하는 이야기 가운데 창고를 넓혀 짓자. 그리고 그 거두어들인 곡식을 넓힌 창고에 가득 채웠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 양식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런 고백을 해요.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면서 흐뭇해할 때 하나님은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면 이 많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는 때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많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라고 주신 건데 그걸 몰랐어요. 오늘 우리는 때를 알고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가 돌아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빛을 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때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때에 맞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숙회 예배도 승리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돌아오는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